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설레는 일입니다. 결혼 청첩장을 받는다든지 또는 돌잔치 혹은 칠순이나 팔순잔치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중한 초대장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낸 사람과 또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신약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아주 속도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를 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왕으로서의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것을 읽는 우리들 모두를 이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 전체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시는 초청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열 인비테이션인 거죠. 왕의 초대장.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이 왕의 초대장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대장의 처음 부분이죠. 첫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간결한 하나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이죠. 1장 1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결한 언어로 이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복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죠. 사실 이제 교회 밖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 밖에서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적이 있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대개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어간이 앞뒤로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용례가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2가지 용례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 승전보라고 하는 의미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 전쟁을 나가요. 그러면 각 도시들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그 군대는 전령들을 뽑습니다. 소식을 전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각 성으로 도시로 보내서 이제 승전의 소식, 유앙겔리온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궁에서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국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승전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넓게 사용이 되는데요. 개인이나 역사에 있어서 그 전체를 다 바꿔놓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든지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바뀌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 전체가 바뀌었을 때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황제의 즉위식 때 사용됐습니다. 황제의 즉위식.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할 때 그 황제 즉위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이자 예수님 당시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도라고 우리 그 성경에 나오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즉위할 때 이제 그 즉위에 관한 그 비문이 인스크립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요. 굉장히 놀랍죠?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 나서 그 비문 전체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태어남으로 세계 질서와 세계 역사가 얼마만큼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인스크립션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할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족보.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데오빌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역사적인 서술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간결한 한마디를 통해서 단번에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 황제의 탄생과 같이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황제가 즉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한번 바뀌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가 세워졌고요. 그 초대 황제를 통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틀에 올라서서 반석에 올라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로마 황제의 즉위가 세계의 모든 역사와 그 질서를 새롭게 하는 가장 큰 뉴스가 됐을 것이에요. 복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을 가져다주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다른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리디머 처치라고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목사님이세요. 팀 켈러 목사님. 이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가복음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요. 2011년도에 썼는데 최근에 2013년도에 이제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달고 나왔냐면 왕의 십자가라고 제목을 달고 나왔어요. 킹스 크로스, 왕의 십자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하나 해주세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지만, 어드바이스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다, 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타 종교의 본질은 어드바이스이지만, 종교적인 조언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뉴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신과 합일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주셨는가,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선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기쁜 소식으로서의 이런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종교적인 조언을 나누는, 종교적인 조언을 듣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감격스러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고요, 그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고요, 또한 동시에 그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조언이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사업의 조언, 삶의 조언, 이민 생활의 정보,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넓게 보면 성도의 교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아유, 대학을 어디 갔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한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느 유치원이 좋대? 그렇죠. 교회 웹사이트 보면, 그래서 타지에서 교회를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이제 정보를 좀 찾으려고, 조언을 받으려고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다가 이 소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가 학군이 좋아요? 어디가 아파트가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곤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음의 본질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신앙적인 조언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선포가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에 저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의 탄생이 로마 황제의 탄생에 버금가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의 탄생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1절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여러분들 이것이 좀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 사용하면 이거 너무 긴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그 로마 시대에 이름을 짓는 관습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영어권에서는 그냥 first name, last name 있죠. 중간에 middle name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대개는 그냥 성하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름을 지으면 대개는 세 개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기 이름이 있고 가족의 이름이 있고 가문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이름이 기본인데 이제 사회적인 관직이나 뭐 위치, 타이틀 같은 거를요 이름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름을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실제로 제가 아까 그 로마의 초대 황제, 예수님 당시의 로마 황제 이름을 그 시저 아우구스투스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우구스투스의 풀 네임은 사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긴데 임페라토르 가이우스 줄리우스 디비 필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이 라틴어인데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이게 풀네임으로 부르려면 뭐 김수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요 아주 단순하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이것이 메시아이죠,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가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원래 이 구약 성경의 초기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어떤 직분에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받고 그런 직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나중으로 흘러가게 되면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메시아는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게 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포로기 때 이러한 사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 구원자에 대한 대망사상이 가장 최고조에 달았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로마의 치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유대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손, 그러니까 이게 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이렇게 많이 의견이 부딪힐 때가 있으십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고소의 제목은요,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그렇죠. 결국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원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복음에 대한 선포,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뒤에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쭉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신다. 맞습니까? 그렇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한계,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을 여는 복음의 선언은 이제 우리 모두를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부딪힘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나?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만날 수 있고 장로님도 만날 수 있고 사람들은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글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왜 자꾸 교회 가면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글 속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인격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경우가 같아요. 올 여름에도 저희가 신약 성경을 읽는 그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죠. 책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다고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페이지를 넘겨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받으실 때 있으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이 나의 삶을 읽고 있어요. 나의 고민을 읽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읽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로 부딪혀 와서 지금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밖에도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가운데 예수님과 부딪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것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는 결단을 하고 그 수고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지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신앙의 사건이 일어나고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